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더 확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첫 주일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고난을 달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행복하기를 바라죠. 바라는 만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 힘겨운 고난과 역경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해를 맞이했는데 2021년 한 해는 작년과는 달리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과 역경을 바라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육교회 성도님들은 2021년 한 해 어떻게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혹여나 고난과 역경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고난과 역경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다들 새해에는 힘겨웠던 2020년과는 달리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기대하며 소망하실 것입니다. 새해에 소망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만큼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2021년 새로운 한 해 동안 고난과 역경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죠? 안타깝게도 웃는 날이 많아요? 아니면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는 날이 많습니까? 돌아보면 웃는 날도 분명히 있지만 한숨 쉬고 힘겨움을 이겨내는 날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돌아보게 되죠. 제가 최근에 온라인 예배를 위해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평소에 자세히 보질 않았던 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안 볼 수가 없어서 보게 됩니다. 몸무게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후부터는 제가 거의 영상을 안 봤거든요. 거울을 거의 안 봤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찍게 되니까 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렇게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오랜만에 제 모습을 좀 자세히 좀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나 놀랐는데요. 한 가지는 예전에는 이 미간 사이에 주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주름이 굉장히 깊게 파여가지고 웃지 않으면 이 주름이 바로 보일 만큼 깊게 파였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언제 생겼지? 최근에 발견했어요. 또한 아내가 종종 제게 예전에는 자기 얼굴이 참 밝았는데 요즘에는 참 표정이 어두워졌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제가 제 모습을 좀 살펴보니까 표정이 예전에는 참 밝았는데 입꼬리에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입꼬리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올해로 딱 40살이 되었습니다. 40살이 된 거죠. 40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대 10년간의 세월을 좀 돌아보았어요. 그때 정말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을 30대에 보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아내와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대의 10년간의 세월은요, 정말 아내와 함께 눈물겨운 시간들을 좀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미간의 주름이 10년 동안 파여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밝았던 얼굴 표정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이제 어두워지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30대 내내 인고의 세월을 이겨냈지만 힘겨웠던 지난 10년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저는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힘겨운 과정들을 거쳐오지 않았다면 단언컨대 지금의 제 모습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예배 시간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좀 많이 흐르곤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들이 이어지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힘들면 힘들수록 반대급부로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더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갈급한 만큼 주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메말랐던 제 심령에 다시 한 번 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음을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대로 더 풍성해지는 경험들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삶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지극히 목표지향적이고 성과 중심적이었는데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목회를 어떤 이유 때문에 목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되었어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과를 당장에 이루는 것도 아니고 목표를 성취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에 있음을 최근에 더 깊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30대의 지난 10년간의 제 세월이 힘겨웠지만 그렇게 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 고백론에서 과거에 완악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한 부분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고서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며 살아온 나의 삶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톨스토이가 머리가 자라자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모든 것이 이제는 다 갖춰졌다, 풍족하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삶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 허무함이 너무나 깊어져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 충동을 이겨내야만 하는 힘겨운 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을 자신이 돌아보았더니 지금까지 내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볼 수가 없었던 것은 나의 욕망만을 만족시키며 살아왔던 과거의 내 삶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임을 제가 그의 고백론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쁨을 느끼다가도 갑자기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절망의 나라 속으로 빠져드는 일이 두세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반복되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톨스토이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게 되었고 수십 번 아니라 수백 번이나 반복되는 절망감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야 비로소 찾기 시작해요. 그 과정들이 고백론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새해 첫날 예배 때도 소개해드렸는데 전 너무나 좋더라고요.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내 안에서 어떤 음성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 없이는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이고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없이는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환해졌고 그 이후로 그 빛은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무조건 저주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음의 병으로 참 힘들었던 시절에 정말 듣기 싫었던 조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라는 조언이 참 듣기 싫었어요. 이분이 어떤 의도로 제게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지 그 의미와 뜻은 알겠지만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세 딸을 키우는 부모니까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주은이 주의 조아에게 이길 수 없는 고난을 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힘겨운 고난을 주신다? 이 조언이 100번 양보해서 신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왜 고난이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교만하고 완악했던 모습들이 이 교만이라는 문제 앞에서 무너질 때면 그때야 비로소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계획도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회복을 위한 성화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절망의 순간에 만난 톨스토이처럼 지난 10년간의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후에야 비로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저처럼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 새해에도 여전히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더니 전 세계 어제 뉴스 보니까 33개국에 퍼져나갔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러한 모습들은 온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마 반복돼서 나타날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코로나가 종식될지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거쳐가야만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대면 예배로 드리겠지. 사실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마지막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뉴스를 보는데 17일까지 연장이 된대요. 순간 불편한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밤에 불편한 감정을 좀 다스리고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저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는 좀 시간을, 묵상의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주신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한 우리 성주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확실하게라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더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의 동력자였던 의사 누가가 쓴 복음서인데요. 사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방대한 양,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러한 누가복음과 관련된 전체적인 괴간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전체적인 괴간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누가복음은 참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 살펴볼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인데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의 첫 시작이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썼는지 그 저술의 목적을 분명하게 1절부터 4절까지 상대적으로 꽤 긴 분량을 가지고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입군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수은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우선 본문 1절에서 누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자신이 밝힐 말씀들, 소개할 말씀들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들은 의사 누가가 창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이루어진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신적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앞으로 소개할 이 누가복음의 모든 말씀들은 모두 다 이 말씀의 주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일들임을 누가가 먼저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러한 사실은 본문 2절의 표현처럼 처음부터 목격자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글로 쓴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앞으로 누가복음에서 소개될 내용들은 이 누가만이 알고 있었던 독특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글을 통해서 구절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을 누가가 이야기할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행적을 목격한 사람들과 다른 복음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배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인 복음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복음서가 아니라 이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쓰여진 책임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3절에 보니까 누가가 어떻게 쓰는지를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저술했음을 밝히고 있어요. 이 표현만 보더라도 의사였던 누가가 얼마나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논리적으로 병증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죠. 단순한 사실만을 전달하기 위한 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아는 내용에 더 풍성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미 알고 있던 복음의 내용을 더 확고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논리적으로 변증한 책이 누가복음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저술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 누가복음의 1차 순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 각하가 이 알고 있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확실하게 하고자 누가복음은 저술했음을,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저술의 목적을, 의도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어떤 특정한 인물로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친구가 된 믿는 자들 모두를 뜻하는 이 중의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네.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들이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실은 누가복음이 쓰인 이유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던 초신자가 아니라 이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익히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쓰인 복음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저는 이 누가복음 1장 이 첫 번째 서문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라는 표현이 너무나 깊이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오후에 특별 방역 지침이 연장되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 더 확실하게라는 표현이 더 강렬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딱 맞춰서 계획한 게 아니에요. 딱 맞춰서 요한복음이 끝났고 2021년 새해가 시작되느니 딱 맞춰서 누가복음이 딱 시작이 되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을 읽게 하셨는지를, 그 목적과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유일인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힘겨운 영적인 나날들을 이겨내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앞으로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될 누가복음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임을, 은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망하게는 주일마다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때에 더 주님을 확실히 알아가며, 이 고난의 때에 더 주님과 확실하게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이 고난의 때에 더 확실하게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장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이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처럼 5절에 보시면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이 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온전히 행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놀라워요.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는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죄의 결과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다?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다면, 당시 믿음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일평생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축복 주세요, 자녀 주세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자녀의 어떤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은연중에 깊은 죄책감과 모종의 피해의식을 지닌 채로 아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사장의 신분으로 성전에 홀로 들어간 이 사가랴가 홀로 분향을 하던 도중에 천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일러주게 되는데 1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14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사가랴가 일평생 소원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순간이었어요. 놀랍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상황 속에서 보인 사가랴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제가 1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처럼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소망했었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가랴였지만 도저히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응답을 듣고는 불가능하다고만 여겼던 것이죠. 일평생 신실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사가랴의 모습은 과거부터 반복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얻게 된 불신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는 실망하고 싶지 않았기에 실제로 응답받은 사실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모습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는 예전과 같던 기대도 감격도 사라진 채 몸이 건조한 판에 박힌 종교활동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죠. 더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지 않았기에 기대하지도 않았기에 막상 그토록 바라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모습임은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사가랴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이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쇠사슬이 풀리고요, 옥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석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옥에서 탈출한 베드로가 자신들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재밌죠? 베드로가 석방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됐는데 그들은 미쳤다고 한 거예요. 천사라고 한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란 어떤 기대함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았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행위에만 집중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가 많았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때, 고난의 시간에 가져야 될 진정한 신앙의 자세는 앞으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이 신앙의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2021년을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들에게 이 새해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누가복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기록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확실하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더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 해 동안 주어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도했던 소원이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던 사가랴를 향해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이른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출산하기 전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고난의 시간들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사가랴는 사랑하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출산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 감격스러움을 목격하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말문이 트였습니다. 그동안 벙어리였던 입에서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가랴가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이 고난의 시간들을 감내하고 이겨냈을 때 주시는 놀라운 은총 속에서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오셔서 그 백성을 자유케 하셨다. 그가 구원의 능력을 우리 삶의 중심에 그의 종 다윗의 집에 두셨으니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오래전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를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손에서 건지셨다.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행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적진에서 우리를 구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걱정 없이 그분을 예배하며 사는 날 동안 그분 앞에 거룩하게 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인 내 아기여, 너는 주님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백성에게 구원과 제 용서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 하나님의 해돋음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둠 속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을 비추고 우리의 길을 한 걸음씩 밝혀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소망하기는 올 한해 이 사가랴의 이 감격스러운 기도처럼 주님을 향해 감격스러운 찬양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축교회 성도들의 2021년 한 해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앞으로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 힘겨울 수도 있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유익일 수 있듯이 앞으로 매주 주어질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주님을 소망하고 더 확실하게 주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 신년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더 확실하게라는 주제로 야고보서 말씀 10번에 걸쳐서 함께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도 매주일마다 함께 나누면서 정말 어려운 영적인 시간들이지만 더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멘. 고난의 때 더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면 더 확실하게 말씀하실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확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새해 첫날 아침 예배 때 함께 들었던 이 주님 말씀하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사실 오늘 아침도 그랬고요. 한 주에 한 수십 번 교회 나가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문자가 오고 있어요. 당연히 누구를 탓하기 전에 문자 자체가 불편하죠. 이제는 믿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가게 주인들에게 밝히는 것이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이 되어버렸어요. 저를 참 좋게 보는 분들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는 그 순간부터 좀 거리를 둬버리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를 핍박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아멘. 더 확실하게 주님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더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통해서 또한 변화시켜 가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2021년 한 해 더 확실하게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빛마을 김상진 사역자가 부르는 찬양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불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주님 뜻에 서는 주님 뜻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통하여 일하소서. 영혼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올해는 더 확실하게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21년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귀한 누가복음의 첫 시작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왜 2021년에 누가복음을 읽게 하셨는지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 함께 나누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함께 나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에 더 확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 우리의 완악했고 교만했던 모습들은 깨우시고 주님만의 참된 소망임을 바라보게 하셔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더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주교동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고 반듯하게 서워져 가기 원하오니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정말로 이제는 신뢰가 깨어져 버렸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들의 참된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더욱 확실하게 주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돌아온 한 주간에도 아버지 올해부터 시작되는 신년 기도회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 성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더 확실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의 모든 성들의 신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